예, 이 말씀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있는데요. 이삭이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 나라 조그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부족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랄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형통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가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와서 근데 이 동네 떠나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제 혼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와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 동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수도만 연결하면 틀만 나오지만 그 동네는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렇게 다시 파가지고 메워진 것들을 파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 상황이 3번 반복이 된 거죠. 또 팠는데 아예 새로 팠는데 또 와서 막아버리고 또 파는데 메워버리는 거죠. 자기네도 안 쓰고 어차피 자기네는 사는 데가 거기가 아니니까 원래 그네들이 막아놨었어요. 그걸 뚫은 거죠. 뚫었는데 다시 와서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배 아파서 메워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 이제 왕이 와서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보면은 이제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제 왕이 왔죠.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의 왕이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킹, 영어로는 킹. 걔네들 말로는 아비멜렉이 되는데 왕이 군대 장관하고 와서 화친을 맺는 내용까지 이제 오늘 말씀이 내용이 되는데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신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뭐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돈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부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어라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눈에 많이 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사실 많이 띄고 우리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돈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하게 되는 것, 또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여서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좀 그것에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을 좀 비워놔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눈에 확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 그랄 사람들도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그 사실이,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러워한 게 아니라 시기했죠. 이삭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삭에게 자기 동족이었으면 안 했을 행동을, 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TV에 나오는 그 외국인 중에 가나 사람 샘 오츄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났대요. 몇 자리가 한 번에 훅 나서봐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휙 하고 와가지고 탁 앉았는데 앉을 수 있죠. 자리가 뭐 그거야 뭐. 근데 앉더니 양발과 양팔을 쫙 벌리면서 샘 오츄리한테 그러더래요. 너 여기 앉지 마. 너네 나라로 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샘 오추리가 더 서운했던 상황은 뭐였냐면 그 주위에 있던 한국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게 자기한테는 더 좀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예. 뭐 그 말도 속상했겠지만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그 샘 오추리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미안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방송 패널들도 너무 이제 미안하다. 오추리한테 미안하다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질문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방송에 처음 이제 질문한 한 여성이 그 질문을 해요. 자기가 파견 근무를 가나로 가게 되어서 이제 올해가 된 거지. 작년 말에 올해 이제 17년도에 뭐 3월인지 4월인지 다 기억 안 나지만 그 파견 근무 때문에 가나에 가게 됐는데 가나에서 그 황인종에 대한 동양인에 대한 그 차별이 심하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차별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샘 오추리가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 말을 빨리 배워라. 그러면 그래도 적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 이 질문에서 제가 이게 확 깬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 백인들도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예, 흑인들도 자기들의 그 배척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샘 오추리한테 했던 그 아주머니의 말에 사실 놀랬고 미안했던 건데, 저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돈 앞에서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이제 후원해 주시는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에도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인데 영업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들더라.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통화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스라엘에 만연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서들 내용이 사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고 돌아오라, 똑바로 살아라라고 선포하신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되겠죠. 요즘에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이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대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없고 어떤 세상적인 것, 대표적으로 돈 버는 일에만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만 차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여서, 그런 시절이어서,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입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 나의 입의 말에 그 양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고,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걱정해서 뭐해. 쓸데없다. 마음 편하게 갖고 있자. 뭐, 당하면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흥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책은담의 명언이 나오는데요. 책은담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뭐, 실망하지 말고, 뭐, 낙담하지,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데, 너무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가질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일은 해야 하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지나친 기대, 지나친 시도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7시에 맞추거든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제 스케줄 상으로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에 특별히 그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8시에 일어나요. 2번 맞춰요. 7시에 한번 맞추고 8시에 맞추는데 대부분 8시에 일어나요. 평일 같은 경우 특히. 뭐 주일에는 조금 일찍 일어날 수 있지만 일이 없으면은 이제 그러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걸 맞추냐면 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야지. 그런데 아침에 딱 눈에 떴을 때 7시에 알람 때문에 뜨면 할 게 없구나. 의지도 좀 부족하고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8시에 다시 누웠다가 비몽사몽간 있다가 8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8시에 한 번에 딱 일어나면 제 몸에도 좋은데 제 몸에도 안 좋은 일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의지를 좀 키우던가 아니면 시간을 차라리 늦춰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렇게 어중떠중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고민과 지나친 욕심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신만 피곤하고 피해를 받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이삭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도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했을 겁니다. 유목민이니까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듯이 그 사람도 때를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손을 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도 3번의 어려움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이다 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 아빠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삭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견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 믿음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내용이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땅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자신임을 또한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주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예, 번성하라입니다. 생육한다. 생육하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고 잘 사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은 굶어 죽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내용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아담에게 하신 것은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조의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이유는 아담은 이미 낙원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는 이미 땅에 있었어요. 먹을 게 풍족했어요. 예, 그 동네에는 이미 먹을 게 있었거든요. 선악과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넉넉하여서 삶이 부자여가지고 넉넉해서 집도 주고, 직장도 잘 다닐 수 있게 직장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집안에 들어가야 될 갖가지 필요한 걸 다 채워준 부모님이 결혼식 때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낙원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는 잘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형통함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인이 됩니다. 기복신앙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돈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실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짓궂어가지고 둘 중에서 나만 선택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 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치는 상황이 거기에 꽂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넘어가 보면 인생의 끝에 가 보면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더욱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생의 끝에 끝자락에 가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 어머니가. 너무 어려운 일 하지 말라고. 좀 가난해도 괜찮아.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라고.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부자 아니어도 상관없더라. 부자도 다 죽고 어려움 겪고 그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고민하고 큰 걱정거리 속에 살더라. 예, 저희 어머니도 평탄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꽂히기 쉬운 그 관역, 돈과 부라고 하는 그 관역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넘어가야 될 산이기는 하죠. 이삭은 살아가기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제발 이거를 넘어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과한 고민에 자꾸 눈길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곳에만 꽂혀 있고 머물러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담에게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복을 선언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명령하셨어요. 아담 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의 그 증거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명령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과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직 천국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속도 주셨지만 명령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섞여 있는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가 믿고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향유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2017년도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전체입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걸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